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깨워 새벽을 열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계속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곳 21장에서도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생활이 대조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서 두 개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 보시면 자기 중심으로 정직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정직하다고 믿어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말끝마다 꼭 솔직히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솔직히 말한다는 것을 마치 접속사처럼 아니면 강조를 위해서 그 말을 붙여서 말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매일 솔직하지 않게 말했나 보다. 그러면서 더 오히려 솔직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지요. 잠언서 16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에서는 여호와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고 오늘 본문인 21장 2절에서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올가매기 위한 철저한 감시자,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가는 그런 감시자,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고 용기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는 저와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이런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목사여야 한다. 강단에 섰을 때 목사 같고, 교인들을 만날 때 목사 같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갔을 때 목사 같은데, 만약에 혼자 있을 때 목사 같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코로나19 전염병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언론에 동선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가 갔던 곳의 동선을 밝히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동선을 감추고 싶었다는 얘기지요. 그 동선을 못 밝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끄러운 곳에 갔을 수 있다는 것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십시다. 우리가 완벽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힘써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마음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 1, 2년 전에 어떤 남성이 복권에 1등이 당첨돼서 세금을 제하고 아마 1억 몇천만 원을 손에 쥐게 된 모양입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어렵게 살던 부부였는데 갑자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돼서 7억 원이 넘는 돈을 갖게 되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구타를 했습니다. 그 멸시와 구박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그만 망치로 들어서 20여 차례 이상 남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그 아내는 재판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그런 내용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엄청난 돈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형통 때문에 결과는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은 가족대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무례히 행하는 그 사람의 교만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이게 무엇일까요? 악인이 형통해진다는 것은 이건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얻어낸 이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얻은 이익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한국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눈이 높아 남을 깔보는 악인이 밭을 일구어 심는 것은 죄밖에 없다. 밭을 일구어서 죄밖에 심을 것이 없다면 거두는 열매는 결국 죄의 열매지요. 남을 깔보면서 밭에 뿌리는 교만의 씨앗은 그렇게 죽음을 불러오는 열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형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형통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형통 때문에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형통을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실함을 다 동원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에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길로 빠져들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시험에 들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최선을 다한 열심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복을 누리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는 교만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사는 성실한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멸시와 조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 신앙의 삶을 잘 지켜 삶으로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형통 중에 가장 큰 형통한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오늘 아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교구의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리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염병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이
강건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